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인물들이 다 쟁쟁하죠. 이 쟁쟁한 인물들 속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개된 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모세의 부모예요. 여러분, 요 모세의 부모가 혹시 누군지 이름을 아세요? 예, 모세의 어머니 정도는 아시죠? 요게벳이시죠.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 성함을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나와요. 부모의 믿음. 그러니까 요게벳은 좀 유명하니까 엄마가 탁월하다, 엄마가 믿음이 좋았겠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도 아버지까지 언급되는 것을 보니까 이 모세를 만든 주인공은 부모, 이 부모의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 안게 있는데, 이 모세를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눈, 그 옆에는 아마 모세의 누이가 되겠죠. 네, 미리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진에서 이제 아버지는 없어요. 안타깝죠. 아버지까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기초하면 있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나오기 위해서 등장한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제 모세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쉽게도 아버지 얘기는 없습니다. 어머니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사진을, 그림을 그려도 어머니만 그린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기초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는 저 눈이요, 우리 흔히들 여러분도 자녀를 낳았을 때 이 가난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행여나 아플까, 뭐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불편할까 해서 쳐다보는 저 어머니의 그 눈빛이 보통 어머니와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렇게 아이를 키우셨고, 저도 그렇게 키웠고, 저의 부모님도 저렇게 애지중지 아이를 키웠어요. 저를 키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어머니의 저 눈빛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웠을 때 그 눈빛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봤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갑니다. 저 눈빛은요, 일반적인 눈빛이 아니에요.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거기까지요. 자, 어떤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 여러분 자녀가 아름답지 않은 자녀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낳았을 때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저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요구가 돼요. 아니, 다른 히브리 부모는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아서 버렸을까? 자, 이 배경은 아시죠?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건장하고 너무 튼튼하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훨씬 많이 낳고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남아는 다 남자애는 나일강에 죽여라, 던져서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모세는 형님이 있죠. 아론이 있는데 아론 때까지 이런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법이 선포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스토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사냐면 주일날 19명만 예배드려라,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것도 원래는 완전 비대면, 현장에 아무도 있지 마라,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요, 지난주에 나왔죠. 그러니까 나라가 무슨 법을 시행하거나 할 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하여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법은 선포가 됐는데요. 이 부모가, 자, 오늘 제목이 모세 부모의 무슨 믿음이요? 모험적 믿음. 모험적 믿음. 왜 모험적이냐면 왕의 명령을 성경에서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지금요, 나라에서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모이면 벌금 낼까 봐 못 모여요. 저 때요, 자기 아들을 강에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아마도 잡아 죽였을 거예요. 아이는 물론 부모까지 잡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을 어기면 일반적으로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부모는 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름다워서 너무 이뻐서 안 버렸다, 이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탄생한 이유,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렇게 아이일 때부터 죽음에 직면했던 이유, 비범한 인물로 태어난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그 부모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는 잘생겼다. 히브리 이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그에다가 미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히브리서는 아름다운, 출애굽기는 잘생긴, 이 해석이요, 제가 볼 땐 부족해요. 한글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안 돼요. 원어로 해석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토부. 잘생긴요,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로 이해를 해야, 아, 왜 안 버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 목숨을 걸고 이 법을 어겼는지 이해가 그때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생긴 거 당연하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너무너무 이쁜 거죠. 여기서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토부는. 토부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완벽한. 완벽해요. 뭐가 완벽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가 토부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다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구원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아마도, 성경은 자세히 언급 안 됐죠. 근데 저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잘생긴 아름다운 아이라고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저 해석이 저는 마음에 전혀 안 듭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제 해석을 조금 이따 적어드릴게요. 자, 그 부모가 누군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부모 이름이 딱 나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레위 족속인데, 자, 근데 그 관계가 좀 애매해요. 잘 읽어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가지고,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관계예요. 사실 아므람은 요게벳은 아므람의 고모예요. 고모. 그 아버지의 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친족끼리도 결혼을 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사이가, 이 조카와 고모가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묘사를 하고, 이 아이가 낳았을 때 하나님께 이 두 사람에게 계시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보낸 아들이다. 앞으로 이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 그러니 이 아이를 왕의 명령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이 계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지키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험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좀 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라는 이 아름다움의 의미가 창세기부터 계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를 여섯째 날이라. 자, 창세기 1장에만 좋았더라. 토부가요 6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요 첫째 날 지으시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안 나오고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나와요. 자, 하나님이 창조는요 항상 토부예요. 그래서 이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완벽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개입된 모든 일들은 다 토부예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대충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플랜과 의도가 그 창조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는 거다. 좋았다고 했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메오드 토브다 그래요. 메오드는 매우 대단히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브는요 완벽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영어로 perfect, beautiful, 선하다, good. 영어로 이렇게 해석돼요. 이 세 가지로 해석되는 토부가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지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감동, 그 토부의 선포가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모세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토부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두 번째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자, 아까 1장에도 나왔죠? 50장. 그러니까 창세기는 토부에서 시작해서 토부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작해서 완벽한 피니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누구의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17살 때 형들에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이고 팔아버린 거예요. 미디안 상인한테. 그리고 나서 그는 애굽의 장군 이 보디발의
종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졸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졸지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 13년 합니다. 잘못한 거 전혀 없죠. 그런데 그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역전돼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죠. 그때 형들한테 한마디 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사오나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이 선이 뭐라고요? 토부로. 토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을 운명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토부만 만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토부가 개입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과정은 험난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험난했을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근데 그 험난한 것이요, 하나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험난한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 선하게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토부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토부로 끝나는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완벽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창세기가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죠. 이 두 번째 장으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이제 출애굽기 2장에 토부가 또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또 하나님은 토부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토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토부를 발견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로 등장시켜 준 거예요. 이것을 봤으니까,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적용했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까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부모가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았으므로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은 역전돼 버립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극장도요 한 칸만 뛰면 다 앉을 수 있어요. 콘서트장 2단계부터 4단계여도요 4,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종교는 전면 금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문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죄가 원인이에요. 정치인들의 죄가 원인이고요, 지도자의 죄가 원인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저들의 믿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왕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무서울 것 하나님이에요.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에 팔리지 않느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느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정치인들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저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토부를 발견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거 잘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주에 우리가 1부부터 4부로 나눠서 예배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동사무소에서 찾아왔는데 왜 사람들이 모였냐 그러는 거예요. 왜 모였냐? 아니, 헌법소원이 나서 수원지법, 서울지법에서 다 인정을 받았죠. 현장에 19명까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도 모른 채, 이게 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시행하는 법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다 따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의 명령 물론 중요하죠. 무시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요 안 울 수 있어요.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 우는 소리가 이웃에게 들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숨죽였을까요, 이 부모가. 근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이한테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인 것을 보고 결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석 달이 됐습니다. 이제 매일 우는 거죠. 모세가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버리지 않고요 새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아시지만 갈대 상자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에 집어넣고 띄웁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한 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왜냐면 이 갈대 상자가요 파피루스거든요. 파피루스에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진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진을 발랐다. 그러니까 완전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최대한 방수를 해서. 그 결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동주가 발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아이를 띄웠더니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최고의 권력자가 딱 보고, 그 당시에 바로가 투투모스 1세예요. 투투모스 1세. 그 최고의 바로 권력자의 딸이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감동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있는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한 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이 딸의 마음,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내 양자로 삼아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이 딸의 이름이 하세스트라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가 이 딸이 또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이 하세스트가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이 무남 동료의 아들은 곧 누가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바로의 후계자가 됩니다. 엄청난 권력자의 이 손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모세 부모의 모험적 믿음의 두 번째 장면은, 두 번째 이 전환점은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테바. 대박.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테바인데 모세 부모가 이 테바를 만들었다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테바라는 단어 딱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근데 방주가 테바예요. 방주가 테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지금 테바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저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다 병이함으로 테바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테바가 상징하는 항상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테바는 두 가지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테바 법칙이라고 해요. 다음 페이지. 테바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테바는 멸망의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합니까? 노아의 방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전 세계를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 테바가 등장하죠. 두 번째 언제 등장합니까? 모세 때 등장해요. 여러분, 모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를 싹 죽이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멸망 직전에 테바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방주는 대형 방주였고 갈대 상자는 소형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는요 항상 멸망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테바를 통해 자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인류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한 대형 테바 137m짜리였지만 이 갈대 상자는 아주 작은 그냥 아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소형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 한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결정한 것입니까? 항상 이 테바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테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이 시대도 이 방주가, 이 갈대 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테바가 바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요 멸망의 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한 멸망의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지금 바이러스와 이런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 팬데믹이 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고예요. 멸망에 대한 경고예요. 징계에 대한 경고예요. 이제 이 경고 앞에서 뭔가가 필요해요. 이것을 구원할 자들이 필요하고 구원할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방주도 알고 보면 유선형이 아니고 사각형이었고요. 이 갈대 성도도 사각형이라면 교회 건물도 다 대부분 사각형 아닙니까? 저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테바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계를 구원하고 아멘.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테바를 허락하셨습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 이 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 아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고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마치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와 같이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구원한 자로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 부모같이 정치인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법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태바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으로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고 어디에 쓰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같이 정말 단순히 석 달을 버틸 수 있는 힘만 줘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대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백성들로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